제가 중학교 3학년 때요, 우리나라에 올림픽이 유치된다는 뉴스가 막 들려오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특별한 체력장을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학교에서 그 체력장 점수가 좀 높아서요, 올림픽 꿈나무를 키운다고 다른 학교 친구들하고 이렇게 경쟁을 하러 다른 곳에 학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학교에는요, 우리 학교랑 다르게 그 식당이 있었어요. 우동을 파는 식당이 있었는데, 우동이 그때 200원인가 300원인가로 기억을 하는데, 제가 그 우동을 먹고 너무 맛있어가지고 국물까지 다 마셨는데요, 그 우동 그릇에 100원짜리가 남아있더라고요. 네, 그 우동을 다 먹었는데 100원짜리가 하도 끓여져가지고 하얗게 반짝이면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같은 상황이면 막 난리가 나겠죠. 근데 그때는 아저씨, 여기서 왜 이런 게 나와요 하면 100원을 수고하고 그래 잘 가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100원을 취하고 배도 불렀습니다. 또 제가 청년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다니는 걸 좋아해서요, 친구 한 3명하고 되게 맛있는 국밥집에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 국밥집은 너무나 유명하고 맛있는 집으로 소문이 나 있었어요. 여느 때처럼 기대하는 마음으로 국밥을 시켜놓고, 서윤이 왔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켜놓고 앉아있는데요, 이제 국밥이 나온 거예요. 아저씨가 우리들을 향해서 국밥을 한 그릇 한 그릇 나눠주시는데, 그 엄지손가락이 국밥 그릇에 이렇게 담겨져서 이렇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눈치 빠른 어느 누군가가 그것을 보고, 아저씨 그 손가락이, 그랬더니 아저씨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난 괜찮아, 안 뜨거워. 우리는 그 상황이 너무 웃겨서요, 그냥 먹었습니다. 지금 같으면 위생 상태가 엉망이라는 둥 누군가는 SNS에 그 상황을 적어서요, 아마도 그 가게가 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일들이 그냥 정겹게 느껴지던 옛날 시절의 이야기죠. 이제 요즘 세대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이야기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생각해 봐도요, 그 순진한 아저씨의 말투가 그 상황을 단순히 모면하기 위해서 한 말씀이 아니라는 게 느껴집니다. 그분은 진심으로 자신을 염려하는 우리를 향해 고마운 어투로 대답을 한 것이에요. 괜찮아, 걱정해줘서 고마워. 그런데 나 괜찮아. 이런 일 하다 보면 뜨겁지 않아져.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건강과 위생에 민감해진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같으면 절대 있어서도 안 되고 일어나지도 않을 추억의 일인데요, 우리는 그렇게 깨끗한 음식을 먹고 맑은 공기를 마시기 원하고 더러운 것에 손을 대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서는요,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이 예수님께 따지듯이 질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빵을 먹어서 장로들의 전통을 어깁니까? 이 질문으로 시작한 논쟁 중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에 들어가는 것을 너무 중요하게 여깁니다. 원산지가 어딘지, 유기농인지, 자연산인지 등을 따지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는 먹을 때처럼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 같아요.
사람의 말은 중요하죠. 말로써 누군가를 죽이기도 하고 또는 누군가를 살리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또 그 말을 펜으로 적어서 영원히 남겨서 누군가에 큰 상처를 주기도 하죠. 왜 이런 더러운 것이 밖으로 나오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러운 것이 나온다는 것은 내 안이 그만큼 더럽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더러운 것이 내 입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주의 은혜가 보호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서신으로 로마 감옥에 갇혀 있던 시기에 쓴 것입니다. 상상을 해보면요, 바울은 마치 자신의 마지막이라는 걸 예감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자신의 사역을 잘 이어받아서 복음 사역을 잘 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서 어떤 것은 귀하게 쓰이고 어떤 것은 천하게 쓰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러한 것들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그는 주인이 온갖 좋은 일에 요긴하게 쓰는 성별된 귀한 그릇이 될 것입니다. 그대는 젊음의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쫓으십시오.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을 멀리 하십시오. 그대가 아는 대로 거기에서 싸움이 생깁니다. 주님의 종은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고 잘 가르치고 참을성이 있어야 하고 반대하는 사람을 온화하게 바로잡아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 반대하는 사람들을 회개시키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악마에게 사로잡혀서 악마의 뜻을 쫓았지만 정신을 차려서 그 악마의 올무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시작하는 큰 집이란 단어는요, 아마도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의 교회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직관적으로 느끼실 수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금그릇, 은그릇, 또 어떤 사람은 나무 그릇이나 질그릇으로 사용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어떤 재료로 만들었느냐에 관심을 두고 계시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재료나 용도에 따라 각각의 쓰임새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나 존경받고 명예로운 그릇이 되길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목회자 후보생들이 많이 계신데요, 대형 교회에서 존경을 받으시면서 폼나게 금그릇처럼 사역하고 싶은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낮은 곳에서 봉사하며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사역하는 질그릇처럼 되는 것을 원하시는 분은 아마 드물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요, 직분을 받은 성도님들이 금그릇과 같이 느껴지는 직분에만 관심을 두시고요, 하찮은 것에 봉사하는 것, 이런데 질그릇처럼 쓰이길 원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누구도 정한 적이 없는 상하관계를 만들어서요, 교회 내에서 스스로 괴로워하는 모습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다음 말씀에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2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러한 것들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그는 주인이 온갖 좋은 일에 요긴하게 쓰는 성별된 귀한 그릇이 될 것입니다. 방금 읽으신 21절에서 아주 중요한 조건이 주어지는데요,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이라는 말씀입니다. 원어를 자세히 풀어보니까요, 전치사와 동사가 합해진 단어의 뜻인데요, 그 뜻은 불결한 것을 제거하여
정결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결한 조건이 이루어질 때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 말씀의 근거에서 살펴보자면 그 그릇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정결한지에 따라서 주인이 요긴하게 쓰는 성별된 그릇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의 작은 결론을 지을 수가 있는데요. 우선 정결하게 된 그릇은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구별됨, 성별되다라는 뜻으로 세상과 분리되어 하나님께 속한 것이 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 주인이 쓰기에 합당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쓰시기에 아주 좋은 그릇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된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위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만일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선한 일에 쓰임받는 귀한 그릇이 된다면 우리가 금으로 만든 그릇이든지 은으로 만든 그릇이든지 질 그릇이든지 그것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불결한 것을 제거하는 정결의 조건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도요, 제가 아끼는 그릇이 하나 있는데 이거는 어저께 달리한테 그 컨펌을 받지 못한 설교라서 달리도 처음 듣는 것이에요. 제 설교를 항상 달리가 제일 먼저 듣거든요. 근데 그 그릇은 달리가 직접 만든 것입니다. 달리가 도기 체험을 하러 갔다가 만든 것인데요. 그 그릇에는 글씨가 쓰여 있는데 정호, 혜진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하트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만든 그릇입니다. 전문가가 아니어도 그 그릇의 모양이 일정하지 않고요. 곡선의 비율도 이렇게 잘 맞지 않아요. 그런데 크기가 적당해서 콘프레이크를 먹거나 작은 과일들을 담을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합니다. 설거지를 하다가 다른 그릇과 부딪혀 이가 빠져버렸는데도요, 저는 그 그릇을 아끼는 마음에 버리지 않고 아직도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달리가 만들어서 사랑스럽기도 하고요. 이처럼 어떤 주인에게 사랑받는 그릇이 된다는 것은요, 굉장히 좋은 일이죠. 여러분도 그런 그릇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22절, 2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대는 젊음의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쫓으십시오.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을 멀리하십시오. 그대가 아는 대로 거기에서 싸움이 생깁니다. 젊었을 때 일어나는 정욕을 피하랍니다. 보통 피하다는 의미는 우리가 어떨 때 사용을 하죠? 약간 비겁하고 정당하지 못한다는 의미를 좀 품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의미를 가질 때 많이 쓰이는데요. 원어의 다른 의미로는 도망가다라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좀 다르게 생각해 보면 직면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으니 지혜를 발휘해서 그 자리를 떠나라는 의미죠. 예전에 제가 말씀을 나누던 소그룹 목회자 모임에서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죄된 생각이나 음탕한 생각이 내 머릿속에 들어올 때 바로 지시하래요. 꺼져! 이렇게요. 제가 설교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정말 효과가 있습니다. 제 머릿속에 뭔가 나쁜 생각이 들어올 때요, 바로 명령해 보세요. 꺼져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피하고 도망가는 것은 비겁한 것이 아니죠. 아예 상대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되는 의미로 쫓으라는 구절이 바로 다음에 오는데요.
무엇을 쫓으라고 되어 있습니까?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쫓으랍니다. 제가 매일 아침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이라고요. 그리고 오늘도 새롭게 입혀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이 땅에서도 마땅히 누려야 할 의와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누구와요?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과 함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즉 깨끗한 정결한 그릇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쫓으랍니다. 절대 놓치지 말고 아주 잘 따라가는 것이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혼자 쫓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정결한 사람들과 공동체를 이루어 가라고 하십니다. 신앙은 어떤 면에서는 개인적인 것이지만 크게 보면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혼자 힘으로 넉넉하게 헤쳐나갈 수 있다면 절대로 이런 말씀을 주시지 않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는 함께 쫓아야 합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23절은 조금 더 구체적인 상황에서 피하라는 권면입니다. 어리석다, 무식하다, 논쟁, 다툼에 해당하는 모든 단어가 원어에서 보면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당시 상황에서 아주 빈번하게 일어났던 일들이라는 것이죠. 이런 다툼은 보통 이단들과 교회와 자주 벌어졌던 그런 일들이에요. 그런 일들에 휘둘리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에서 26절의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종은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고 잘 가르치고 참을성이 있어야 하고 반대하는 사람을 온화하게 잡아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 반대하는 사람들을 회개시키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악마에게 사로잡혀서 악마의 뜻을 쫓았지만 정신을 차려서 그 악마의 올무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아멘. 24절에서 26절은 특히 주님의 종들, 더 넓게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번 주가 너무 괴로웠습니다. 몸도 많이 아팠고요. 몸이 아파 죽겠는데 아내가 뭔가를 이렇게 싸움을 걸어오는 듯하게 제가 느꼈나 봐요. 그리고 바로 화해를 해야 되는데 화해를 하지 못하고 쭉 이어지니까 말씀의 기본적인 것만 다 준비하고 원고가 하나도 적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급한 마음에 아내에게 화해를 요청했습니다. 우리 화해합시다. 정말 거짓말처럼 그 이후에 설교문이 작성이 됐었어요. 제가 그래도 목사인데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떳떳하지 못한 모습으로 말씀을 전한다면 그것은 가짜이잖아요. 독감으로 처방받은 약이 계속 잠이 오게 하고요. 아주 힘든 한 주를 보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주님의 종은 다투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이 말씀을 보면서 아직 멀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제 귓가에 계속 맴도는 어떤 음성이 있었는데 바로 이 말씀입니다. 바보처럼 살아라. 예수님처럼 져라.
그래도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그것이 참 되질 않아요. 부끄럽고 부족하고 한없이 모자라지만 이 자리에 저를 세우신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요, 이렇게 하셔서라도 저의 이 완고한 고집과 어리석음을 보게 하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투지 않고 온유하게 되는 것, 잘 참는 것, 말씀을 통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되는 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부족한 저를 위해서 이런 사람이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24절의 말씀 중에 잘 가르친다는 말씀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가르친다라는 말씀이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으로 인한 오해로 많은 목회자분들과 목회자 후보생들이 문자 그대로 가르치려고만 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가르침의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말을 안 하고 삶으로 가르치시는 분도 있고요, 상대의 실수를 받아주며 깨닫도록 기다려주는 가르침도 있습니다. 말씀에 탁월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는 것은 주님의 종, 주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로서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요. 성경은 수많은 정답을 가지고 있는 진리의 책입니다. 상대의 상황과 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알고 싶지 않은 수많은 정답을 이것은 진리이니 무조건 받아들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또 하나의 가혹한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잘 가르친다, 이 말씀의 참 의미는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그 상황에 필요한 말씀을 인도하심에 따라 때로는 삶으로, 때로는 참음으로, 때로는 온유함으로 가르치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나는 무조건 어느 자리에서 가르치는 자로, 항상 말을 많이 하는 자로 세우셨다는 오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25절, 26절은 당시 교회 내에서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에 탐닉한 자들에 대해 교회가 온유함으로 바로 잡아 주어서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개시켜 악마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올무는 자신의 힘으로 잘 빠져나올 수 없는 새나 짐승의 사냥을 위해 쓰이는 도구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사단의 계략은 우리를 올무에 빠뜨려서 꿈을 잃게 만들고 젊음의 때를 낭비하게 합니다. 음탕한 유혹에 빠지게 하고요, 미디어에 빠지게 하고요, 게임에 빠지게 하고요, 스포츠에 빠지게 하고요, 여러 가지 우리를 정신없게 만들고서 이 젊음의 때를 낭비하게 합니다. 거룩하게 되지 못하도록, 정결케 되지 못하도록 우리의 정욕을 자극합니다. 성적 욕구와 쾌락, 권력, 소유욕을 자극하여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우리는 서로 모이고 함께하라 하셨는데 분열시키고 헐뜯고 미워하고 다투게 합니다. 여기서 한 방 더 크게 우리의 마음을 자극하지요. 거봐, 지금 네 모습이 이런데 무슨 크리스천이야. 매번 죄짓고 다투고 오히려 세상에 양심 있는 사람들이 더 낫잖아. 안 그래?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속삭입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우린 또 넘어지겠죠. 그런데 다시 일어날수록 신앙의 근육 같은 것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불결한 것을 제거하고 정결하게 되는 과정인 것입니다.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 하는 세상의 관심에서
우리는 얼마나 정결한가 하는 영적인 관심으로 옮겨졌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디모데에게 금그릇이 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귀히 쓰임받는 그릇이 되라고 말했습니다. 질그릇이라 하더라도 몸을 사리지 않고 여기저기에 쓰임받아 이가 빠지고 금이 가도 주인이 아끼는 그런 그릇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보화를 담은 그릇이라면 견고한 금이나 은보다는 질그릇이 더 어울린다고 저의 선생님께서는 말씀하신 적이 기억이 납니다. 결국 그 그릇이 깨져야 그 보화가, 그 은혜가 더 멀리 흘러갈 테니 말입니다. 저희는 아저씨의 손가락을 보고 더러움을 지적했는데 오히려 저희에게 고마움으로 답한 그 국밥집의 순진한 아저씨처럼 우리 내면이 깨끗한 것이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함을 느끼게 되는 요즘입니다. 얼마나 정결하십니까? 우리가 서로에게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쫓는 귀한 동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모이기를 힘쓰십시오. 주일에 교회에 나오는 것을 있는 힘을 다해 귀히 여기시기를 권면합니다. 교회 공동체에 진정한 교제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삶을 혁명적으로 바꾸는 힘이 생겨나길 기도합니다. 우리 서로의 가면이 벗겨지고 서로의 대화가 깊어지고 마음의 연약함이 드러나며 진정한 삶이 나누어지고 서로의 책임의식이 고취되고 부드러움이 흐르는 주 안에서 진정한 형제자매가 되어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얼마 전 우리 교회가 설립 5주년 예배를 드렸습니다. 2016년 11월 기도 모임부터 시작하여 교회를 시작한 지는 만 6년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동안 여러 가지를 배우고 느끼며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였습니다. 내일은 10월 31일 무슨 날인지 아시죠? 그 유명한 가요처럼 10월의 마지막 밤 할로윈 이런 거 말고요. 종교개혁일입니다. 우리 안에 고인물이 있다면 잘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 제2의 종교개혁일처럼 개혁하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신 그 뜻을 따라 정확히 발걸음을 옮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점검합시다. 우리가 얼마나 정결한지요. 우리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